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그 주일날은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요즘에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2월 한 달 동안은 요셉에 대해서 계속 요셉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고요. 3월 달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3월 첫 주에 not by sight, but by faith. 예. 보이는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같이 나눴죠. 그래서 믿음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12정탐꾼을 보면서 10정탐꾼과 두 정탐꾼의 차이가 뭐냐? 믿음의 차이다. 예. 우리가 not by sight, 그러니까 보이는 곳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but by faith, 예. 믿음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에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들리는 대로 다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이번 주에는 정말 이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번 주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이번 주 제목을 드디어 정했습니다. 이번 주 제목이 뭐냐면 Do not share, 나누지 마라 your heart,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마음을 나누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알 겁니다. 순종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순종의 차이. 그러니까 두 정탐꾼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해서 순종했고 10정탐꾼은 순종하지 못했다. 그 순종의 차이에 대해서. 그럼 순종이 뭐냐? 순종이란 말은 우리의 마음이 나누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도 관심이 있고 세상도 관심이 있고 이것도 관심이 있고 이것도 관심이 있고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마음이 나눠지는 게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죠. 히브리서 말씀.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구역적인 요소가 있는 게 히브리서예요. 이 히브리서는 작자비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썼다, 또 어떤 사람은 누가 썼다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정말 복음 가운데 복음이 히브리서인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정말 강력한지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아마 도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특별히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1년에 한번 속죄제를 드리게 되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성막을 보신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성막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뜰과 성소와 그 다음에 지성소 이렇게 돼 있죠. 그 뜰은 누구나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지성소의 그 휘장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찢어졌죠. 그래서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히브리서 그 기자가 시편 110편 4절을 염두에 두고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그 당시 레위 제사장들에 의해서 어떻게 다른지, 누가 더 우월한지, 사람 대제사장이 우월한지 아니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월한지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돼요. 23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영원히 계시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그 다음에 26절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 28절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온전히 구원하시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23절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여러분 역사 속에서 사람이 세운 그 제사장들은 항상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다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죽음을 맞게 되죠.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존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리의 약점과 한계를 아시고 더 완벽하고 영원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이 땅에 제사장이 참 많았죠. 그죠? 왜냐하면 제사장이 있고 또 죽으면 어떻게 해요? 또 제사장이 세우고 레위 지파가 계속해서 제사장을 이어갔죠. 그래서 제사장이 된 그들의 수요가 그 숫자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다. 그러니까 늘 죽기 때문에 늘 보충할 필요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제사장 수가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예수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비해서 이 땅의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직분,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어요. 이 땅의 제사장은 늘 죽기 때문에 사명을 늘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숫자가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레위 계열의 제사장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그 수요가 많아진 것이죠. 여러분 수가 많아진 것이 문제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의 악함과 교만과 유선이 계속 되물림돼서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극에 달았고 급기야는 정말 진짜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마치 완벽한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정말 진짜이신 영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고 영원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갈리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갈리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계승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예수님께서는 계승자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제사장들은 반드시 그 직분을 감당 위해서는 계승자가 계속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필요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자, 거기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가 중요하죠.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 있냐? 25절에 보니까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 위해 간구하심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살아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힘입어 주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들 위해 간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간 제사장들처럼 수없이 많은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인간 제사장은 그 생명도 직분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원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무리 제사장이 잘해도 아니면 속된 말로 아무리 못해도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인.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죠.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분은 누구예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영생이 뭘까요?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영생이 뭘까요? 예? 영원히 사는 생명. 땡. 그렇게 얘기하면 틀린 거예요. 예. 영원히 사는 생명이 영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 뭔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생이 뭐냐? 영생은 잘 들어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 가세요? 예, 이해 가세요? 이해가 잘 안 가죠. 잘 들어보세요. 영생이 뭐냐? 영원히 사는 생명이 아니라 영생이 뭐냐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를 어떻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아세요? 예수가 누구예요? 여러분 친구예요? 누구예요? 예수가 누구예요? 친구? Your friend?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자, 영생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게 영생인데, 그러면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뭐예요?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구원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구세주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아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왜 예수만 그리스도냐는 거예요. 석가도 그리스도다, 공자도 그리스도다, 마호메트도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 같다는 거예요. 이름만 틀릴 뿐이지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만 우리는 마호메트, 우리는 부처님을 찾는다. 다 이름이 틀리지만 결국에는 하나로 모인다, 천국에 간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지금까지 허락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로지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지. 그분이 내 인생의 구세주고 내 인생의 주님이시지.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지. 이걸 고백한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이 뭡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가 누군지 아는 사람,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생이 여러분 마음속에 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23절에서 25절까지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영원히 계신 대제사장, 그분은 영원히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소망적입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 마음을 흥분하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란 말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그 장로교에서는요, 그 합동 측인가요? 그 고신 측에서는 중보기도란 말을 못하게 해요. 왜냐면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히 그래서 어떻게 인간이 중보기도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 그 말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겠어요. 예, 물론 기도는 하죠. 하지만 그 명칭이 올바른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그분은 죽지 아니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우리의 중보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26절 한번 보세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그렇죠. 우리에게, 자, 이러한 우리 예수님 대제사장 우리에게 합당하니,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소망을 두었다가 상처 있고 실망한 그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이 땅에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아니면 우리가 정말 뽑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고 그분은 합당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합당하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자 합당한 이유를 그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합당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의 인격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거룩하다. 그죠?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은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이 없다. 그분은 악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러움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이 거룩하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거룩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구별되었다는 의미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과 달리 하나님을 섬기는 데 구별되었다. 그래서 그분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악을 행하지도 않고 흠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흠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흠이 있죠. 다 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흠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흠을 찾아려 흠이 없는 분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더러움이 없다. 여러분, 더러움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여러분,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다 이 말은 뭐냐면 공간적인 의미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다는 것이죠. 그분은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 하늘에 계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시는 말씀이 하늘보다 높다,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고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세 가지 거기 보면 거룩하고 악이 없고 그 다음에 더러움이 없는 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27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대제사장들은요 2번 제사를 드려요. 그죠? 왜 2번 드릴까요? 첫 번째는 자기 죄를 위해서. 왜냐하면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죄사함을 위해서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이게 세상에 있는 제사장들의 제사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늘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실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첫 번째 주 매월 첫 번째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 먼저 회개하죠. 우리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내가 성찬에 합당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지성소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것,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는 것, 그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부끄럼 없이 죄사함 받고 정말 죄 없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단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주님 앞에 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는요, 밑에 이제 세마포를 입을 때 방울을 달고 있어요. 방울. 이게 뭔지 아세요? 성소에서 일할 때 이게 방울이 달려 있어갖고 세마포에 하얀 세마포를 입고 일하는데요, 그 방울이 움직이면 아, 사람이 있구나,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방울 소리가 멈춰 있으면 뭐예요? 죽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오래전에 있는 목사님들은요, 이 강단을 못 올라가게 해요. 여기 올라오면 번개 맞아 죽는다고. 그러진 않아요. 죽지 않아요. 옛날 구약에 지성소로 가는데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죄사함 받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죠. 예. 여러분, 대제사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먼저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안고 주님 앞에 십자가에 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세상에 있는 모든 죄, 그 죄만 다 짊어지시고 단번에 자기를 들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여 주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단번에 씻어 주셨다. 여러분, 그전에는 예수님 오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소와 염소와 그 다음에 양과 수많은 그 동물의 죄를 희생시키면서 주님 앞에 나갔잖아요. 근데 염소와 소로 주님께서 이제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이제는 주님께서 자기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갔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후에는 더 이상 우리에게 정말 그 중보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천주교처럼 신부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학적으로 용어로 이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인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 만인 제사장은 틀린 말이고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전신자 제사장, 이게 맞는 말이에요. 무슨 소리 하나 목사님이 신자 믿는 자, 전신자.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있다는 거는요, 모든 종교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종교에는. 그래서 제사장을 통하여 신에게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스님이 있어야지 부처님께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누구한테 고하고 누구한테 고백할 거 없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안 그랬습니까? 근데 그 선교 그 단체에서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자기 죄를 고백하라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 근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람들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 오는 죄, 가는 죄를 졌습니다. 나 누구한테 도덕질했습니다. 누굴 훔쳤습니다. 강도짓을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어요, 사회적으로. 정말 있었던 얘기예요. 이 문자적으로 그런 얘기가 아니라 누구나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갈 수 있어. 우리 은밀한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한다면, 정말 돌이킨 다음에 회개한다면 주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8절을 보세요. 28절. 자, 온전히 구원하시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네, 아멘. 자,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율법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대제사장,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 죄가 있잖아요. 약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자, 약점을 가진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지만 그러나 율법 후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은 뭐냐면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아들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약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제사장들이 약점이 있음에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사장을 세워주셨는데 그 자기 약점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겸손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약점을 감추고 높아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제사장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누구보다도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안다는 사람들, 백성의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진짜가 오니까, 두려우니까 그 진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신 맹세의 말씀은 뭐냐면 영원히 온전한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의지하고 온전한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엔 질문이 있어요. 재밌어요. 질문이 있어서. 자, 첫 번째 질문.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홀로 충분하신 이유가 뭘까요? 크게 얘기해. 예?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홀로 충분하신 이유 왜 그래요? 전사님 아니에요. 왜 그래요? 영원히 죽지 않고 혼자 있기 때문에. 예. 영원히 죽지 않고 존재하기 때문에. 예. 왜냐면 여러분 제사장직이 홀로 충분한 이유가 뭐예요? 다른 제사장 다 죽기 때문에 많은 수요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 직분이 갈라지지 않고 계속 혼자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멘? 예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께 의지하고 맡길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시는, 지금도 주님이 죽지 않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신 예수님께 의지하고 맡길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맡길 일이 뭐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양 목사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주여. 주님이 그럴 것 같아요. 내 은혜가 네가 충분하도다. 와이프를 맡깁니다. 그렇죠. 와이프를 맡기는 거. 맞아요. 우리 사모님의 모든 질병 그거 얘기할 거죠. 모든 질병 주님이 맡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모님 질문 안 할 수가 없죠. 또 우리 사모님은 예수님께 의지하고 맡길 일이 뭐예요? 그 모든 게 뭐예요? 삶의 모든 것. 점점점. 그래요. 삶의 모든 것. 우리 경제, 건강 모든, 그죠? 생활 전체를 플러스 양 목사님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맞아요. 우리 영원하신 주님 앞에 맡길 대상이죠. 맞아요. 우리 장로님은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길 게 뭐예요? 의지하고 맡길 일, 주님 앞에.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데 뭘 맡기고 싶어요? 내 모든 것, 할렐루야. 내 모든 인생을 다 주님 앞에 맡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문성일 집사님 하고 싶어요? 집사님 나하고 눈을 딱 맞추셨는데 싹 이렇게 숙이더라고. 우리 문 집사님 뭘 맡기고 싶어요? 중요해요. 주님이 다 듣고 있습니다.
뭘 맡기고 싶어요? 그거? 그죠? 다음 주 그거? 주여 아시죠? 그래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야지 주님 되시지. 아멘. 그래요. 우리 전사님은 오늘 생신이었는데 뭘 맡기실 겁니까? 아멘. 내 인생 통째로 맡기고 싶다.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 장전사님은 뭘 맡기고 싶어요? 내 삶. 그래요. 내 모든 삶. 신랑감도 다 주님 앞에 맡겨. 주님이 해주실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하실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 사모님, 우리 강사모님 뭘 맡기고 싶어요? 삶의 모든 것. 구체적으로 어떤 것? 그 인간 아시죠? 아멘. 맞아요. 우리 인생 모두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맞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맡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맡기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순종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반응이에요. 반응. 그렇구나. 좋았어. 그렇게 해야지. 아무리 깨닫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기 바랍니다. 이 맡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빠 왜 이렇게 흰머리가 많아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 아들의 질문을 듣고 아주 귀찮은 듯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엠마, 너 때문에 그렇지. 네가 말을 안 들을 때마다 아빠는 머리에 흰 머리 하나씩 꼭 생기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다시 퉁명스럽게 의아해하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그럼 아빠는 어릴 때 무척 말을 안 들었겠네요. 아니, 왜? 아니, 할아버지 보세요. 온통 머리가 하얗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머리는 어떨까? 하나님의 머리카락은 온통 하얗지 않을까?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맡깁니다. 그리고 또 다 주워 들고 또 가고. 주님 다 하셨죠? 다 하셨죠? 그리고 알긴 뭘 알아요. 그리고 또 갖고 가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맡겼다면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제발 그렇게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을 하소서 하십시오. 하나님 맡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그렇게 선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있어요. 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인격적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은 어떤 인격적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얘기했죠.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다. 어떤 분은 더러움이 없다. 더럽다. 좀 더럽네요. 이렇게 더러움이 없다. 자, 거룩하다.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에 어떻게 구별되었다. 악이 없다. 악을 행하지 않고 흠이 없다. 더러움이 없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완벽하다. 누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은요, 제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큐티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제가 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저는 아닌데요. 뭐가 필요해요? 째려보지 마시고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뭔지 아시죠?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경건이란 말은 뭔지 아시죠?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경건이란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는 게 경건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뭐라고요? 말씀을 봐야 돼요. 예. 여러분 신약 일독하고 있어요? 예. 도전하고 있어요? 계속? 아멘. 예. 자, 다 일독하신 분에게 제가 선물 줄 겁니다. 그 선물은 묻지 마세요. 뭔지. 예. 하여튼 예. 자, 또 말씀을 봐야 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순종해야 되고 또 양성문이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뭐가 필요할까요? 예?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 그렇죠. 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또 기도도 하고, 예. 또 양목사님 좀 하래잖아요. 뭐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렇죠. 예, 그렇죠.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그렇죠. 지금 하실 말씀이 다 맞아요. 또 뭐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우리 문집사님 뭐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어떤 게 필요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네? 나를 버려야 된다. 오, 예, 나를 버려야 된다. 예. 그렇죠. 예. 나를 버려야 된다. 십자가에서 나를 죽여야 되고 또, 오,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네. 우리 문집사님이 믿음이 굉장히 성숙했네. 나를 버려야 된다. 야, 예. 참, 예. 할렐루야, 맞는 말이에요. 예. 나를 버려야 된다. 또 많이 있겠죠. 그죠? 예.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예. 그렇죠. 예, 맞아요. 맞아요. 또 장로님 뭐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음. 업그레이드되는 믿음. 날마다. 예. 할렐루야. 예, 맞아요. 예. 업그레이드되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렇죠. 예.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문 집사님이 참 말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죽어야 살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이 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내가 가득하면 주님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자아를 죽여주십시오. 아직도 내 자아가 꿈틀거리고 내 욕망, 내 욕심, 내가 살고자 하는 내 자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여달라고. 그래야 주님이 사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컨트롤하고,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운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핸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